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붙드시며 흩어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날로 이 땅의 한숨이 깊어져 가며 이 땅의 국민들의 눈물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흩어진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지도 못한 채로 오직 그들의 마음은 국회의원 선거에만 몰려가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완악함과 저들의 강팍함과 저들의 무능함과 저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일지라도 저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당리 당략 같은 것들, 선거에 관련된 것들 다 뒤로 던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 한 사람이라도 질병에서 자유롭게 할 것인가, 죽어가는 이들을 살릴 것인가, 이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일수록 이 땅의 교회들, 이 풍랑이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슴을 치며 주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경배하지 아니하였던 죄악들,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죄악들,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던 죄악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불충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의 권속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도 육체의 질고에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업의 부진으로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비어있는 곳간을 주께서 채워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지낸 이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를 믿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저들 안에 주님의 샬롬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막의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에 생기를 부어 주옵시고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23절로 30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까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성막 강해를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울타리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소 안에 지난주에 우리가 등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과 진설병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면 베풀진에 베풀설에 떡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을 진설병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성소 앞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떡이고요. 각 떡의 무게는 약 4.4리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새 떡을 구워서 드려야 했고 일주일 동안 묵었던 떡은 오직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만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6개씩 두 줄로 늘어놓은 이 12개의 진설병이 또한 12지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출애굽기서 25장 23절로 30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의 길이로 환산을 해보면 이 진설병 상은 시띠나무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이라고 불렀던 그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길이는 90cm, 넓이는 45cm 정도, 높이는 67.5cm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설병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진설병은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희생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졌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이 되어지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설병과 제사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조금 전에
진설병은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제사장들만의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제사장은 예전에는 레위 지파를 통한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사장만 허락이 되어졌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설병 생명의 떡을 먹고 나누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영적 제사장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으며 나누고 교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함께 읽고 진리를 함께 듣고 진리를 함께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교제요 나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홀드크라프트라는 사람은 진설병상은 영적 비유로 친교와 기르심 그리고 영적 교류를 나타냅니다. 즉 영광의 주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는데요. 6월절에 무교병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소 안에 바쳐지는 진설병도 누룩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영적인 제사장들이 진설병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넣거나 잘못된 것을 넣어서 섞여진 것을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만 이단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복음안에 억지로 집어넣은 사람들,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가치관과 세상에 병든 학문을 복음 안에 구겨 넣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버린 성경에 담겨있는 누룩이 없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누룩이 없는 진정한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설병과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진설병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함과 동시에 12지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 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설병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홀드크로프트라는 학자를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 또 24장 7절에 보면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진설병 사이에 유향을 두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홀드 크로프터는 그 유향이야말로 이 의미 없는 떡 위에 던져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한다. 그러므로 저 유향이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아무 의미가 없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구별되어지고 구속되어진 거룩한 떡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다. 우리가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 12지파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저 진설병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져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설병이 12지파를 의미한다라는 그 상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향 같은 구속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주의 제단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것은 진설병이 만들어지고 바쳐지는 과정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빵을 만들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밀을 가루로 빻아내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빻아져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운 가루가 되어져서 빵으로 빚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고 깨어지고 빻아질 수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태 신앙이든지 나중 믿음이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우리는 수많은 철학과 경험과 가치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똘똘 뭉쳐져 있는 고집이 있고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기 이전에 아니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형성된 그 고집과 그 가치관과 잘못된 철학이 우리 안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부서진 존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 한 번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집과 철학과 경험과 가치관이 으스러지고 부서질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내 고집과 내 경험과 가치관과 철학을 내어드려야 그 말씀이 매일 매 순간 내 고집과 옛사람을 두들겨 부숨으로 말미암아 나는 가루가 되어져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뭐냐? 기독교는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자아가 너무 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고 쇳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아의 필터로 걸러내어서 내 뜻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걸러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아가 죽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날로 강해져 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예수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고집과 옛사람과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부수고자 할 때에 여러분들은 단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겸손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어진 다음에 또 떡이 되기 위하여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반죽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밀가루에 물이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반죽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성도와 연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진설병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운 가루가 흩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떡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드실 만한 양식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빠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가 성도 사이에 온전한 결합,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게 빠진 가루가 물로 연합되어지고 빚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물이 뭘까요?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중재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에베소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강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더해져야 반죽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부르짖고 성령의 오심을 기대하는 공동체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동체는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온전히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의 자리에 나와서 똘똘 뭉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도록 기도해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루가 되고 빚어졌으면 이제는 불에 구워지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떡이 되어집니다.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에 불의 시련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도와 교회에게 임하는 불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음을 절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 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새 번역으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오는 이 불시련을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불이 거세어질수록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단결하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에 주님이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진설병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디지 못하는 교회, 견디지 못하는 성도는 죄가 되어서 사라질 뿐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은 도리어 시련의 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루가 되어졌습니다.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불시련 가운데 끝까지 견디며 아름다운 진설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이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과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유향의 향기가 더해져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향기로운 우리가 진설병이 된 존재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생사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이제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헌신과 소명의 결단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설병은 첫째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직 순전한 예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나누는 제사장의 교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더불어서 이 진설병은 12지파 곧 오늘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루가 되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반죽되어져야 되고 불의 시련을 견뎌내야 될 줄 알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내가 이러한 진설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소 안에 제사장의 심정으로 들어가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진설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루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과 온전히 빚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불시험이 올 때에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과 생의 목적을 주님께 바치는 진짜 진설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정권이 예전 정권을 비난하고 비판하던 일을 그들이 똑같이 겪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남을 비방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이 정권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는 분들,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해주시고 국민들 앞에 겸비하게 해주시고 안보, 경제, 안전, 건강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구 경북 중심으로 하여서 엄청난 숫자의 확진자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가 빨리 한반도 땅에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전 세계에서 퇴치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 환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임마누엘 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하나님 앞에 빚어지는 임마누엘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참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이 정권의 무능함과 이 정권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더 큰 심판으로 이 땅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국민들 앞에 엎드리는 이 땅의 정치자 지도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보의 축이 흔들리고 경제의 토대가 무너지며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이 때에 내 허물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재난과 재앙 가운데에서도 교만하고 강팍하여서 그들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풍랑이 우리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마누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즐거워가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질고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교회의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성도가 서로가 연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당한 이 모든 불시련들을 견디어내며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게 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도 우리가 나태하였습니다. 방심하였습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온전한 진설병 되어져서 이 어둠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해 주시고 세상에 죽어가는 썩은 것들을 살리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된 공지문들 여러분들 보내드렸죠. 잘 참고하시고요. 3월 14일까지는 교회 내의 모든 예배와 모임이 중지가 되어지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출입도 금지가 되어집니다. 우리 시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방지하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추후 결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공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93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수요기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